네, 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킴, keeping the faith. 이 표현은 아주 대중화되었는데 우리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뜻하는 성경에서 온 말임을 잊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젊은 동역자 티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의 말씀을 적어 보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fight the good fight 또한 일상 용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되면서 믿음을 지킴 keeping the faith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fight the good fight 이런 것들이 일상 용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릅니다. 예를 들면 기침했을 때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근데 bless you는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이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원문, 기도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쓰는 거죠. 네, 다음 감상적인 웹스터 사전은 maudlin을 연약하고 매우 감상적인 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실제로 막달라에서 온 말인데 이는 복음서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메리 맥달린을 말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른 여인들 가운데 하나로 예술 작품에서 대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감상적인 maudlin은 감정에 복받쳐서라는 뜻이 되었다. 네, 이 단어도 결국 성경 등장인물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거죠. 네, 세상의 소금, salt of the earth. 이 말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5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이 되라고 하셨다. 만일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한 자들이 될 것이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가치 있는 상품이었다. 로마 군인을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이 돈 대신 소금으로 임금 지불을 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셀러리라는 말은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온 말로 소금, salt money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을 비유했을 때는 싸구려 일용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뜻한다. 네, 벽에 손으로 쓴 글, the handwriting on the wall. 다니엘 5장은 성경의 가장 극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빌론의 통치자 벨사살이 연 잔치이다. 왕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성전에서 가져온 잔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잔치 도중에 이상하게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신비한 글을 적었는데 메네 메넬 데겔 우바르신 이었다. 벨사살 왕은 너무 두려워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신실한 유대인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메데 MEDE와 페르시아에게 넘기신다는 것이다. 그날 밤 바빌론 왕 벨사살은 급사했으며 메데의 다리우스가 왕국을 차지했다. 예술가들은 이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기를 즐겼는데 렘브란트의 그림 벨사살의 잔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 벨사살 바벨론 왕, 지금의 이라크 땅에 일어난 제국의 왕이 500마일 떨어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다고 말해요. 이 일은 히스기야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 낫게 됐을 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궁 안에 내탕고, 보물창고와 군사 시설, 무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죠. 이사야가 야단칩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금단의 열매 Forbidden Fruit. 창세기에 의하면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한 규칙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가 금단의 열매 Forbidden Fruit였다.
뱀이 하와 이브를 미혹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거짓을 말하며 열매를 먹도록 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벌을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뱀도 벌을 받았다.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열매는 사과였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그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먹죠. 그게 인류 최초의 비극 사건이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란 부사는 surely 반드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뱀도 그 단어를 씁니다. surely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마귀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은 죽는다 하시고 뱀은 안 죽는다 합니다. 이때 사람은 뱀이 한 말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하면 부모가 어려운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고 자녀의 친구들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확신하고 부모의 말에 거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한 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은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의 마귀가 한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다면 better I, 더 나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깁니다. 돈도 벌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면 출세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어겨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과 사망입니다. 네, 다음 아담의 사과, Adam's apple. 고대 전승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한 조각이 영원히 목에 걸렸다. 성경은 금단의 열매를 사과라고 하지는 않았다. 전설은 남자의 목 중간이 여자에 비해 볼록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돈은 모든 악의 뿌리.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그럴까? 성경은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적혀 있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여기에 주목하라. 돈이 모든 악의 뿌리는 아니지만 모든 악이 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이 돈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woe is me. W-O-E.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 예레미야가 이 말을 수차례 사용하였지만 가장 유명한 화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영상에서 보는데 그는 성전에서 전능하신 분을 직면하자 두려움에 빠졌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음 피땀, sweating blood. 누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체포되어 처형당하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했다.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안 겪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십자가 묵상을 다시 한번 깊이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잠언 13장에 의하면 초달, 매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했다. 고대 지혜의 이 구절이 영어로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되었다. 고대 유대인들의 체벌은 많은 현대인들의 부모의 견해와 달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들 때리면 안 되죠. 그럼 애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럼 또 경찰 출동하고 집안 난리 나요. 그래서 또 미국 부모들은 발바닥 때립니다. 티 안 나게 발바닥 때리고 또 그러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모든 부모의 최대 고민이고 성공한 부모는 더 큰 고민을 갖죠. 성공하고 돈 많은 부모들 자녀들이 대부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고치고 그러기 쉽고요. 자녀를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자녀를 때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 사랑의 이름으로 결혼을 해서 부모라는 이름을 어느 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으며 첫째 아이를 키우죠. 첫째 아이랑 대부분 부모가 사이가 안 좋고 많이 싸우고 그래요. 또 부모가 젊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뭐 둘째, 셋째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모도 철들고 나이 들고 경험이 생기고 또 여유가 있어지면서 내려갈수록 야단도 덜 치게 되고 그저 예쁘기만 하죠. 그래서 첫째 애들이 막내 키우는 것을 보면 부모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클 때는 엄청 야단 맞고 자랐는데 막내는 야단도 안 맞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키운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통의 한 방울, a drop in the bucket. 성경에서 비록된 말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있다. 이사야는 힘있는 왕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고 말했다. 뭐 진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제국이라도 어떤 왕이라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사람도 먼지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사 할 때 그 흙이 더스트입니다. 영어 성경들 100% DUST, 더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곧 흙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담, ADAM 미 고유명사로 사람 이름 아담도 되고 보통 명사로 사람, human being, man도 되는데 거기다가 모음 A를 붙이면 아담아는 흙입니다. 아담아 흙에서 와서 아담이 됩니다. 너보다 거룩함이라 holier than thou, holier than you.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 너보다 거룩함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다. 이사야서 65장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십볼렛 shibbollet shibboleth 사사기 12장과 관련된 이 말은 요단강 양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발음이 달라서이다. 사사 입다 제프다는 이 말을 발음하게 해서 아군인지 적군이를 결정했다. 이 말은 오늘날 보통 자기 그룹을 다른 그룹과 구분하려는 저속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사기의 입다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아드, Jeremiad. 예레미아드란 애가 혹은 슬픔의 노래로 불리는 예레미야 애가 로멘테이션의 저자이기도 한 눈물의 선지자가 바벨론인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도성을 슬프게 노래한 비탄의 노래를 말한다. 젖과 꿀의 땅, land of milk and honey. 이 말은 풍요하고 비옥한 땅 혹은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욥의 위로자들, Job's comforters. 그러니까 욥을 영어로 Job로 씁니다. 근데 발음을 쫙, 쫙이라고 안 하고 조웁, Joub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많은 재난을 겪는다. 세 친구가 와서는 실제로 욥이 당한 재난을 당할 만큼 지독한 짓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욥의 위로자들이란 표현은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낙담시키거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핵심은 인과응보, cause and effect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는 논리이에요.
여기에 대해 욥이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Redemption, Atonement,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 이에요. 자기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과 목적의 훈련으로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목적이 있고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고난이에요. 예후, Jehu.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가족들의 사악함에 분노하시며 예후라는 아합의 한 군인을 보내 끔찍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명하여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고 예후는 아합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을 개에게 뜯어먹히게 하는 등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렸다. 예후는 바알 BAL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속여서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한 곳에 모아 몰살시켰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를 없애버렸다. 예후는 급하고 난폭한 운전자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 말은 열왕기하 9장 20절에 근거한다.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아들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네, 이렇게 성경의 단어들이 영어화되면서 다른 의미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도살장의 어린 양, a lamb to the slaughter.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단어고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싫어해요. 그래서 the forbidden chapter, 안 읽는, 금지된 성경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로 묘사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구절을 죽음의 저주를 받았지만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예언으로 봤다. 도살장의 어린 양은 무고한 희생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네,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사건으로 기억 기념 현재화합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 잘 지키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